우리 성가대 찬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반갑습니다. 근데 반가운 사람들이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좋은 거 왜 좋으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 너희들이 지식도 있고 좋은 문화권 안에서도 살고 그리고 세계 첨단을 달리는 그런 나라 안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불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분명하게 아느냐?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은 기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 자는 기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교회를 수십 년 하면서 장의사가 생기기 전에는 염을 참 많이 했어요.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왔어. 그래도 눈 한 번 뜨거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으면은, 죽은 자는 우리들이 기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표정도 못 짓고, 이것이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사람은 듣잖아요. 산 사람은 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아,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령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너 스스로가 믿고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에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응?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떠했길래 주께서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을
논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성경도 많이 읽고 쓰기도 많이 쓰고 11조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온정일 다 지켜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그런 자였죠.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근데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들의 신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그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었느냐면은 인위적이고 수단적이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인이었지 주의 은혜의 고마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끌어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십자가 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두 모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자. 지금 나의 신앙이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나의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읽어지질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 로마 교인만 그랬나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현재 너, 나 할 것 없이 너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거기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 영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물고 뜯으니까 비판하고. 바울이 야,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 주위에 나와 연결된 자들 혹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라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산 사람의 모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1969년도인가 봐요. 여의도에서 이제 그 채식 훈련을 받는데 우리 부대에 아주 웃기는 친구가 하나가 같이 왔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나오는 데는 절차가 까다로워. 그 워카 그러니까 군화 벗고 1m 70 이상이 넘어가야 되고 체력이 강해야 되고, 신원이 확실해야 되고, 그 신체 검사만 제가 네 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연대에서 한 번 받고, 사단에서 한 번 받고, 군단에서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한 번 와서 한 번 받고, 여의도까지 와서도 또 이렇게 미끄러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친구가 있느냐면은 아침에 이 친구가 일어나서 다 잠들어서 자는 친구들에게 기상나팔을 불면 뭐라고 하냐면 죽었나 살았나 꼼틀꼼틀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으지. 살았으면 꼼틀꼼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웃겼던지 한 4단 규모가 모인 여의도 그 국군의 날 행사에 온 친구들에게 아주 뭔가 재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살았으면 꿈틀꿈틀 해보래. 응? 여러분, 산 사람은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노인네들이 그 부부끼리 걱정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정신없이 자면은 일어날 시간 돼서도 안 일어나면 가만히 문 열고 이 양반이 혹시나 죽었나 하고 문 열어본대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숨소리를 들어본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갈 때가 되다 보니까 소리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한다는 말이 되겠죠. 응?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은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싶다. 이것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라고 그러고 거듭난 자의 생명이라고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생명을 소유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도 보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전도도 하기 싫어. 응? 봉사도 하기 싫어. 교회 나오기도 싫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내가 같이 휩쓸려 간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썩잖아요. 진짜 시신 썩는 냄새는 이런 생선 썩는 냄새보다 더 희한한 것 같아요. 응?
염을 하다 보면은 여름 시신은 진짜 이거 비유 약한 사람은 염을 못 하겠더라고. 뭐라고 무슨 냄새인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식사를 하다가 염의 날은 이렇게 그 냄새가 슥 지나치면 그냥 슬쩍 숟가락을 놔요. 못 먹겠더라. 이게 시신을 만져야 되니까 만지다 보면은 꼭 그 아지 상하면 살이 탄력이 없고 뭉클뭉클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식사 안 하냐 그러면 안 먹고 싶다고 그냥 그러죠. 목사의 삶이 참 진짜 볼고 안 볼고 안 해야 될 거 할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응?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기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동하지 않느냐? 그거는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아니라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어떤 거냐? 너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미워하는 사람, 너의 원수, 이런 사랑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이방인도 할 줄 알고 마귀도 할 줄 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용서하셨거든요. 너 진짜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자는 주님같이 그를 찾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대신 내가 십자가까지 지는 그런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잘 믿자. 똑바로 믿자. 성경대로 따라가자. 여러분 내비게이션 키면 왜 켜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려고 키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혹이라도 다른 길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길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벗어났습니다. 50m 전방에서 좌회전해서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건 혹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어떠냐면 그죠?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돌아가자. 그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아직도 안 늦었으니 여기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500m 앞에 가서 돌아가시오. 그러죠. 응? 저는 그게 이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그러져 갔을 적에는 이거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도가 이거 아니잖아. 그건 내비게이션처럼 돌아가시오. 이 길은 정로가 아닙니다. 돌아가시오.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활로 진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 생활은 죽은 생활이야. 썩어질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공동묘지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 같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틀고 새 생활로 진입하는 삶이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자꾸 물어봐.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진짜 있는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한다면 그는 그들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옛 모습 그대로 존재하네요.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 없어질 그 삶의 세계에 휩쓸려 가는 존재.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북망산으로 가잖아요. 응? 옛날엔 시골에 가면 상여로다. 뭐 현대세계 속이니까 이제 연구차도 있고 옛날엔 다 상이었죠. 여기서 지금 가면 언제 오니? 응? 안 믿는 사람들은 장난치느라고 상여꾼들이 술값 뜯어내라고 노자를 든든히 들여 돈 달라고 그러죠. 우리 장인 돌아가셨을 적에도 마사유가 누구냐고 그러더라고. 나라고 그랬더니 여비 좀 많이 내놓으셔 그래나 보고. 하나 여비 없어요. 여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된 거다. 아저씨들 이거 잘 어르신 잘 입관해드리고 또 잘 묘를 잘 가꿔주시면 당신들이 원하는 식사값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하게 그러지 마십시다. 근데 듣더라고요. 응?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죄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아마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럼 우리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거든요. 너 말씀 좀 봐라. 기도해라. 죽은 영혼을 가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라. 그 주님 그러고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깊이 알려면 성경 좀 봐라. 이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느냐는 거죠. 내 양심에 나를 흔들어 움직이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응?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지한 자는 정죄함이 없대.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산 사람은 호흡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시간마다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당신의 소망이 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의 멋을 부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내가 끌어안고 내 배 두드리면서 살까?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산 사람은 호흡이 중지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분초마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게 되면 너도 나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양은 뭐냐? 바로 죄 가운데 거주하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나 예수 50년 믿었어요. 4대 5대 믿었어요. 그러는데 평생 동안 예수 누구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작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말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내 안에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이탈해 가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이 떠나면 육신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돼버려요. 헬라어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보다 더 정확한 건 히브리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의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더라.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영을 쫓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응?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 최초의 율법은 뭐냐?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너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야. 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부모님도 사랑할 줄 알고 형제도 사랑할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나 도둑질, 시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날 철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미투 운동 때문에 앞으로 교계가 빨딱 뒤집힐 거다. 조금 더 두고 보시오. 기대에 진짜 빛났던 이름들이 시궁창에 떨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강단에서 사회적인 노래 부르기 그렇지만 그런 노래.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어느 것이 참 신앙인이겠어요? 진실된 자. 영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있어야 나와 동일한 영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쫓게 되어 있대요.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 모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 같은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너를 뭐로 삼으시겠다고요? 아들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아들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다 부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우리 교인들인데 그러잖아요. 좀 어깨 피고 사십시오. 왜 주눅 들고 삽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네들 보기엔 좀 추한 존재 같고 못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 안에 있는 자야. 떳떳하게 살라. 멋있게 살라. 그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창피해요? 창피하면 그것은 예수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진짜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 대중 앞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를 들면, 김성은 장로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창피한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저도 그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창피하죠? 이거 들고 다니면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저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건 커서 더구나 더 창피해. 많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포켓용 조그만 거. 그것만 넣고 다니죠. 아니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죠?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었죠? 나 3대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냥 들고 다니지만 이렇게 숨겨가지고. 내 숨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첫 개척지에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 노인, 그때 당시에 78인가 9인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올 때마다가 세면 부대기를 하나씩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들은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 응? 이거 세면 봉투예요. 그냥 매주마다 세면 봉투를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이 안에 성경 들었어요. 왜 그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꺼내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창피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제가 그래요. 교회 꼭 오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는 안 나가갔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안 나와. 응? 충청도 가서 제가 많은 거 배웠다니까요. 응? 지난번에 알았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웃으세요. 웃으면서 전도사님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알았어요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난 그 양반한테 배웠다니까. 내가 이렇게 딱 믿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대. 응? 재미나는 거 배웠어요. 제가 충청도 가서 목회 한 3년 하고 올라왔어요. 응? 그 손병혜 선생 태어난 고향에서 핍박도 무진장 받았죠. 응? 저는 전도사 새끼 밤에 저 골목으로 가다 걸리면 죽이겠다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주위에 뭔가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뭔가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십시다. 그냥 시간만 때울게요. 나이만 드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나이만 골천 100살 잡수시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시겠어요? 저는 늘 그래요. 나이 드실수록 예수 더 잘 믿어라. 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삶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죽는 삶에 동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세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요.
있는 거는 그것도 빨리 썩으라고 배 옷을 갈아입혀 드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여기다가 이 쌀을 수푼으로 이렇게 해서 입에 넣어드려요. 평생 굶지 않고 사시라고. 에? 그리고 돈도 지어드리고. 난 돈도 그냥 자기 앞수표 한 1억짜리 지어드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동전 몇 개 지어드리고.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찾아 산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안 죽었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주일날 예배 보러 오시오. 구역 예배 동참하시오. 그렇게 성령 어느 개가 짖냐는 식이죠. 안 들려요.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 그 죽은 거나 똑같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는 급히 전화가 와서 제가 갔어요. 목사님,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갔어요. 눈을 목사님 눈 뜬 거 봐서는 안 죽으셨어요. 이 사람 중풍이 있었거든. 돌아가셨나요? 아, 목사님 안 돌아가셨어요. 눈 떴잖아요. 그 몸도 따셔요. 그래서 아유, 인생을 참 이렇게들 사니 딱하다 속으로. 그래서 집사님 따신 거는 금방 돌아가시면 30분까지는 몸이 따셔요. 몸 안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0분 지나면 체온이 떨어져서 차지는 거예요. 눈은요, 죽을 땐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장남은 머리맡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운명을 잘 맞이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쓸어내려야 될 텐데. 진짜 이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수건으로다가 얼굴을 덮어드렸어요. 응? 괜히 중풍이 걸려 다리를 이러고 돌아다니. 이게 세상에 펴져야지. 그래서 그걸 피려고 근육을 잘 주물러서 이렇게 했더니 뿌두둑 목사님 뼈 부러져요. 뼈 부러져요. 뼈 부러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안타깝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응?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사니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오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시오. 당신의 길이 지금 탈선됐습니다. 돌아가시오. 이탈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여러분 생명을 찾는 길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그걸 물었고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대요. 저 지금 해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우리를 확인하신다. 하나님 환난 속에서 공산당에 와가지고 박 집사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믿는다면 총으로 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고 사는 건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잘해요. 응?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진짜 그 대통령을 진짜 신복 노릇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누가 다 뒤집었어요? 부하가 다 뒤집었어요. 그게 진짜 신복이요. 근데 요새 정치인들은 신복이 없어. 그렇죠? 그냥 뭐 다 불어. 다 불어. 어느 분이 그러셨대요. 아유, 내가 저런 걸 믿고 일을 했으니 그랬대잖아요. 응?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으로서 빛이 난다. 빛. 할렐루야. 사랑의 빛이 난다. 여러분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도 빛되죠. 말도 참 잘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부끼리 더 말을 잘해야 돼요. 알았어. 요새 여자들은 옛날 왕후보다 더 편안하잖아. 회사 가? 잘 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눈곱도 띄지도 않고 잘 가? 아침 헤매겨 보내는 색시가 몇 명이나 되나요? 왜 라면 하나 있어? 빵 쪼가리 사다는 거 있어? 그 잼발레도 하나 처먹고 가. 불쌍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종말엔 여자들이 판을 친다고 그랬어. 아이하고 여자가 판을 친대. 요새는 또 아이가 대통령 아니에요. 응? 성경을 그걸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신랑 밥 잘 해먹여 보내라. 해먹여 보내는지 안 해먹여 보내는지 나도 모르고 갔어. 가서 뭐 내가 당번을 서야 알지. 근데 요새는 뭐냐면 여론몰이를 다 그렇게 해. 이거 다 그렇게 한대. 요새는 예수도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안 한대요.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러나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따라서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새 예수도 그렇게 믿잖아요. 목사님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 응?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지 모르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요새 내가 복음이 판친다고.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시간 나야 예수 믿고 시간 안 나면 예수 안 믿어. 이게 내가 복음이요. 응? 그렇게 들어도 꼭 개 같대. 개가 성경에 토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또 먹더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말을 왜 얘기하셨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질기게 말 안 듣더라는 거죠. 응?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썩어질 것에 몸담아 자기도 같이 썩어져가는 그 길을 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기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그 안에 주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제 옛생활을 찾아가거나 그를 선호하는 삶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새 생명의 삶이 전개되도록 성령의 생명으로 저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